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에게 희망의 하루를 주시니 감사와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또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삶의 양식으로 삼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거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세세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아라. 자, 도둑질 자체를 금하였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봤지만 10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도둑질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당시에 가장 귀한 거는 바로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가 가장 소중했겠죠. 모든 노동력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소유물이 바로 소였습니다. 자, 소나 양을 도둑질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둑질했다가 잡혔어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해서 잡거나, 여기서 잡거나는 도축한다는 뜻이에요. 남의 그 가축을 도둑질해서 그것을 죽이거나 도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아야 한다. 2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 도둑이 밤에 몰래 들어오는데 그만 이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도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를 쳐 죽였어요. 그렇다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이 도둑은 무단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3절에 보니까 해가 돋은 후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보일 때 도둑이 들어오다가 이렇게 주인에게 맞아서 죽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도둑을 죽인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해가 뜬 이후에 도둑을 죽이는 것은 벌을 받아야 했어요. 배상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해가 뜬 상황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 도둑이 또 들어오다가 잡혔어요. 그렇다고 하면 도둑질하다 잡혔다고 하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배상해야 한다. 여기서는 뭐 어떻게 배상하라 하는 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없어요. 그러나 배상하되 배상할 힘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몸으로 도둑질한 것을 몸을 팔아서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자기 몸을 팔으라는 거죠. 자기 몸을 어떻게 팔까요? 종이 되는 거겠죠. 팔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갚아야 한다.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을 지나. 도둑질했는데 도둑질한 가축이 살아있는 채로 찾았어요. 그래서 그 도둑질한 사람을 잡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배로 갚아야 한다. 한 마리 도둑질했다고 하면 두 마리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사람이 밭에서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이런 일이 있겠죠. 자기 가축을 데리고 있다 그러면 그게 목줄이 풀어져서 상대방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밭을 다 망가뜨려 놓는다든지, 뭐 밀밭, 보리밭에 들어가서 그것을 막 먹어 치우고 없애게 했다. 그러면 똑같은 것에 대해서 자기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만큼 보상해 줘야 한다.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을 지니라. 뭐 의도적인 아니라 하더라도 불러온 자가 있어요. 불을 그 실화를 한 셈이죠. 그래서 뭐 예전에 그 시골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불을 놔서 이렇게 쥐불을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못해서 이게 다른 사람의 낫가리에 붙어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의 그 소유물에 해를 끼친 것이죠. 특별히 이 낫가리라고 하면은 추수해서 거둔 때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큰 손해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대해서 불의를 놓은 사람이 반드시 그것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자, 이건 참 재미있는 케이스예요. 자, 다른 어떤 사람이 이제 돈 아니면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서 좀 이것 좀 보관해 줘, 지키게 해달라고 해서. 근데 도둑이 들어와서 그것을 훔쳐간 것이죠. 만약에 이 경우 도둑이 잡혔다고 하면은 그 훔친 것에 대해 갑절을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은 경우 이거 어떡합니까? 난감하죠. 나는 이 사람에게 맡겼는데 맡은 사람이 도둑을 맞았어요. 근데 도둑을 잡지 못하고 누군지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 도둑을 맞은 것인지 자기가 몰래 감춘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재판장 앞에 가라. 그래서 재판장은 하나님이라고도 똑같이 번역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재판장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하라. 그리고 그 재판장의 결정에 따르라는 것이죠.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야기, 나귀, 양, 의복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자,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 물건의 임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그럴 경우도 역시 재판장에게 가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상대편에게 배상해야 한다. 10절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자, 이것은 7절하고 비슷하죠. 돈이나 물품을 맡겼던 것과 이번에는 가축을 맡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축을 맡겨서 좀 이거 지켜줘 그랬는데, 이 맡긴 가축이 뭐 죽었다든지 상했다든지, 어디로 끌려가서 사라졌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맡았던 사람이, 거기서 나는 모르겠다. 나는 손을 댄 적 없다. 그렇게 한다면 역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으로 가서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어라. 그렇게 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맡아주긴 했지만 이 맡은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몰래 도둑이 상하게 한 것이, 가져간 것이거나 또 그것이 상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 증언할 것이요. 자, 맡은 가축이 그냥 그 야생 짐승이 와서 물었어요. 찢겼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정말 그렇게 찢겨서 죽였다고 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가야 됐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하면 그렇게 야생 동물에 찢겨 죽었군요 하고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14절,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절, 임자가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새 낸 것으로 족하니라. 자, 이번에는 빌려온 거예요. 그냥 거저 빌려온 것일 수 있고, 또 새를 돈 주고 새로 얻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를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밭을 갈고 일을 하기 위해 소를 빌려왔어요. 또 어떤 경우는 돈을 주고 새를 내고 가져온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그 원래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죽었거나 어떻게 상하게 되었다 그러면 배상해야 한다. 내가 빌려왔으니까 상하게 한 것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함께 있는 자리였다고 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주인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새를 주고 가져온 것이었는데 이것이 죽거나 이러한 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것이 빌려온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판명이 되면 그냥 새를 준 그것으로 족하다. 이것은 그것으로 일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는 피할 수 없는 돌발적인 사고나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막 나오나 할 정도로 좀 너무나도 세세한 내용들, 또 작은 내용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아주 우리와는 지금은 전혀 상관없죠. 뭐 가축을 키우거나 뭐 이러한 것이 거의 없으니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적인 배경의 말씀이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첫째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함을 가지는 만족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자, 이 반대는 무엇일까요? 불만 아니면 탐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도둑질하는 얘기,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가고 남의 것을 몰래 가져가고 하는 이러한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은 탐욕에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만족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 이렇게 탐욕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비교의식. 다른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탐내고 나와 다른 사람을 계속 비교하면 우리는 결코 자신에 대해 만족할 수가 없어요.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할 줄 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는 것이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죄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뭐 가축을 키우지는 않지만 이런 돈을 빌릴 수 있겠죠. 돈을 빌렸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어야 합니다. 내가 빌렸는데 설령 내가 빌려서 내가 손해보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것을 내가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근면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근면하고 지혜롭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급하여 주실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사람에게는 돌아갈 것이 없어요.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만족함의 영성으로 살아가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선을 행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배려해야죠. 서로를 존중해야죠. 남의 소유를 또한 존중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자. 해를 끼치고 손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며 내게 가정 주시고 또 직장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하기 힘쓰는 우리의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이 해를 끼치지 않는 삶, 선을 행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도 저희들이 겸손하게 감사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며 선을 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